오늘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묵상합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칭찬만 받은 교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주님의 말씀 중에 오직 책망 없이 칭찬만을 받은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20에서 30만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향료 수출지로 유명했습니다. 또 이곳에는 기원전 8세기에 일리어드 오디세이를 쓴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으로 불리는 호모의 출생지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학문,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로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으나 그로 인해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교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초대 교부이며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갑 AD 80년에서 165년에 순교한 초대 교부죠. 그의 생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전도하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성, 창세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역사의 마지막에도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특히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특히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서머나 교회가 많은 박해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 궁핍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정치적인 영향도 막강했던 도시입니다. 되게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황제 숭배가 매우 심했던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다가 결국 피를 흘려 순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들이 박해에 직면할 때마다 서머나 교회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누리고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서문학 교회, 고통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에 있어서 내 환난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 박해, 불이익, 그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들, 정신적인, 경제적인 불이익, 또 육체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통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또 궁핍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궁핍은 물질적인 궁핍이라는 것인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경제적 활동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반대하는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죠.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 교수, 의사,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직장에서도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집도 살 수 없고 장사도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 퇴출을 당해야 하고,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린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궁핍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자라고 말씀하죠. 믿음에서 부유하고 살아계신 영광에 대해서 부유하고 주님과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그 교제 기쁨과 부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니까요. 그 당시 서머나에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서 6장 5절 이하죠. 매맞음과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 부유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요, 이름 없는 자요, 가난한 자요, 비록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을 통한 회방을 알고 계신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돈으로 관리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해방하고 있었던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고는 하나 그들은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네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천국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악을 행한 유대인들 사탄의 종들이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거든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지금도 박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박해,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당하는 박해와 반대와 고통은 더욱더 견디기가 어렵죠.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고 방해하는 집단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사탄의 종들일 뿐입니다. 거짓 이단들, 거짓 목사들, 성도들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여기고 박해하며 위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처음도 끝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앞으로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알고 계시며 반드시 영원한 영광과 승리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고난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고난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한다. 몇 사람은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시험하다는 뜻으로 감옥에서 온갖 고난이나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 순교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와,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대단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들의 무지막지한 박해,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했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순교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 전체에 확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시험을 능히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순교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당시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고문과 형벌을 당했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리스도와 믿음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었는데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시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시고 공포도 알고 계세요.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두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또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죠. 인생의 최악의 절망
극적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선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서문화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도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써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바치기까지 당하는 그 믿음의 시험, 초대교회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로마의 황제들에 의한 박해, 대적할 수도 없죠. 너무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으니까요. 굴복할 수도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었죠. 극복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죽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었던 근거, 이것은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상급 때문이죠. 10일 동안 너희가 고난을 당하리라.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로마의 황제들,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역사적 해석법으로 적용시켜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받겠으니까요. 초대교회.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포하게 되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네로 왕 시대에 이 당시에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한 10%에서 20%까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네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어서 데오도투스 황제 때는 거의 80%, 로마인의 80%가 크리스천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독교 80%의 이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교는 절대 믿을 수 없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선포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엄청난 역사죠. 그런 순교를 통해서 80%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을 이겨내니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상급의 약속이죠.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를 당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죽도록 충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시련, 환난들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진정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주님의 약속이죠. 이 멸류관 헬라의 스테파노스,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관인데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관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거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데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니까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의 멸관관, 생명의 멸관관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소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등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그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도시들마다 세워진 경기장에서 최후의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멸류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져 버릴 것들이지만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마귀와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세우실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경계하는 자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또 그 많은 어려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인내해내죠.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영생, 영화로운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오히려 복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체를 가지고 한 번 죽고 그 다음 불신자,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이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죄와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계시록 21장 8절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곳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당장은 승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둘째 사망에 처함에 영원토록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땅에서 박해와 시련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모든 사람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죽음. 근데 문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된다. 영원한 생명에 참하게 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 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고난을 이겨내게 하셔서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서문학교회처럼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주님 앞에 서게 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가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이 소망 가운데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